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경축일입니다. 이 경축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종류의 상징적인 음식을 먹어요. 그중 하나는 고엽, 즉 쓴나물 먹는데, 이 쓴나물 먹는 뜻은 그 애굽에서 노예되어졌던 그 쓰라린 기억을 잊지 말고 우리가 되새기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또 딱딱하게 삶은 달걀을 먹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삶은 달걀을 먹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음식물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이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져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민족은요, 그 난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오히려 그 신령과 결의가 단단해져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삶은 달걀을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받았잖아요. 고난받고 어려울수록 이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그렇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자 그런 의미로 삶은 달걀을 먹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도 만나지만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하는 일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날에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그 오히려 더 단단한 신앙을 다짐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침략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너희를 향한,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당한 것은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높고 높아서 정말 두꺼운 벽이어서 그 벽을 어떻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눈에 보이고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현실 앞에 믿음과 현실 그 두 가지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현실의 어려움에 믿음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힘은요, 힘을 못 써요. 현실에 피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숨겨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요 길을 보여주질 않아요. 아무리 보려해도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바벨론의 공격에서
그들은 이렇게 낙담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사지가 파랗게 질려 있어요. 얼마나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눈앞은 캄캄하여 자그마한 길도 보이지를 않고 낙심되어지는 모습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28절서 29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지? 캄캄해요. 길도 보이지 않아요. 너희의 명철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 어떤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건 어떡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콧바람 하나만으로도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분명히 약속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지혜로는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명철을 밝혀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꼭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새 힘과 능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자격자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 힘을 받을 수 있고 명철을 힘입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만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들만 그랬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은 뭐냐면 죄의 담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자기의 몸으로 밀고 또 밀고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죽기까지 힘을 쓰다가 피를 토하면서 죄의 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결국 피 흘리고 살찌겨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큰 죄의 땀이 무너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죄의 땀을 허물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가 콩가루가 되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죄의 땀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죄의 땀에 자기의 몸을 던졌어요. 그 바람에 죄의 땀이 무너지게 됐고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땀이 허물어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간구하여 새 힘을 얻고 명철도 얻고 능력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1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능력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앙망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앙망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앙망하는 게 뭘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어디에서 왔냐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 라고 하는 데서 온 단어예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쏘려면 어떻게 해요? 화살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멀리 가서 관역에 꽂힐 수 있어요. 그런데 화살의 줄을 팽팽하게 잡아다니지 않고 느슨하게 해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발 앞에 떨어져요. 몇 미터도 날아가지 못해요. 관역에도 꽂히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팽팽한 화살 줄에서 앞으로 나간 화살만이 멀리까지 가서 관역에 명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 팽팽한 그러한 관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느슨하게 있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팽팽한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고, 신앙은 내가 신앙인인지도 모르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다짐 없이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요, 그것은 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팽팽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긴장이 다 풀어지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팽팽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팽팽한 관계가 아니에요. 악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재단에 속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망하는 관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느슨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팽팽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한 화살에서 뛰쳐나간 화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에 명중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그렇게 팽팽한가 아니면은 느슨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팽팽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움직임도 잘 인지하지를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양쪽에 사람이 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줄이 느슨하면 어때요? 민감하지를 못해요. 어떤 움직임도 잘 느낄 수 없고 인지하지를 못해요. 팽팽할 때 저쪽에 작은 움직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민해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줄이 팽팽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팽팽할까요? 오늘 그 31절에 보게 되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걸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독수리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독수리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양 날개에 있습니다. 독수리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양 날개에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양 날개를 쫙 편 채 기류를 이용해서 유유하게 아주 위험스럽게 날아갑니다. 때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힘차게 창공을 향해서 장엄하게 솟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개, 독수리는 양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쫙 펴져야 돼요. 어떻게 펴져야 돼요? 쫙 펴져야 돼요. 느슨하게 펴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개가 느슨하게 핀 것처럼 또 안 핀 것처럼 그게 느슨한 거예요. 날개가 힘을 받으려면 제대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거나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려고 하면 날개가 어떻게 돼요? 쫙 펴져야 돼요. 느슨하게 펴지면 안 돼요. 팽팽하게 펴져야지만이 날개가 힘을 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날개는 뭐냐면, 첫 번째 날개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날개. 무슨 날개를 활짝 펴야 된다고요? 말씀의 날개를 활짝 펴야 됩니다. 말씀의 날개를 활짝 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읽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캐치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게 말씀의 날개를 쫙 핀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직접 펴서 내 눈으로 읽지 않아도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는 것만이 아니고 요즘에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눈으로만 봤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려고 하면은 제자리에서 고정되어져서 읽고 들어야 됐는데 요즘은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 시간의 장애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양식 삼을 수 있는 방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신앙들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에게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이요 먹지 않고 오랫동안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상한 음식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새 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의 날개는 활짝 펴지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운동선수가 연습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1등 하려고 하는 학생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날개를 쫙 펴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해야지.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날개를 펴지 않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의 날개가 활짝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그 남가주대 철학가 교수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참 우리에게 교훈적인 참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암송은요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절대 기초가 되는 건 뭐라고요? 성경 암송이래요. 이 성경 암송은요 영적인 모든 삶의 훈련들 가운데에서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운동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걷기래요.
마찬가지래요.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 암송이래요. 눈으로만 읽지 말래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암송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게 뭐라고요?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 때 그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상황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게 암송이에요. 그래서 척 수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은 없다. 나는 성경 암송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영적 훈련은 내가 알지 못한다.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암송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암송은 기도 생활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내가 성경 암송한 그 성경 구조를 붙들고 성경 암송을 하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딱 맞는, 나에게 이 상황에 딱 맞는 성경 암송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거는 직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많은 응답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붙들고 기도해요? 성경을. 어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요? 내가 암송되었던, 내가 암기되어졌던 성경 말씀을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고 약속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요, 이 척수인돌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담대함이 높아진대요. 기도에 확신이 올라간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한 거를 내 붙들고 기도하면 담대함과 확신이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게 있대요. 뭐가 견고해지냐면 믿음은 더 견고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아무리 힘이 많아도 날개가 펴져야지만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 암송을 통하여, 말씀을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날개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날개.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구약에 많은 사람, 신약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순탄하게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도 그랬잖아요. 뭐로 그 어려움을 격파하고 승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보면 날개는 얼마나 무거워요. 비행기의 날개는 무거워요. 그러나 그 무거운 비행기의 날개로 비행기는 하늘로 오를 수가 있게 돼요. 배는요, 돛이 무거워요. 그러나 그 돛이 무거워도 그걸로 항해할 수가 있어요.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요. 그러나 그거 무겁다고 떼어내면은 기차
귀찮은 가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개가 무겁다고, 배 돛이 무겁다고, 기차의 화통이 무겁다고 그것을 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멈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분주해서 틈이 없다고 기도가 멈춰지면 비행기 날개가 무겁다고 비행기 날개를 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배 돛이 무겁다고 돛을 떼어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여러분, 피곤하여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피곤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힘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여유가 없어. 시간이 없어. 여러분, 여유가 없을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유가 생기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분주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기도하고,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분주할수록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날개에 힘을 활짝 핌을 통하여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나에게 힘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더 여유가 있고 더 평안해지는구나, 내 삶에 더 여유가 있어지는구나,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활짝 피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31절에 말씀합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근데 이 새 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따라서 합시다. 움트게 한다. 움트는 힘이 새 힘이에요. 여러분, 움튼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움튼다 하면은 두 계절이 생각나요. 겨울과 봄이에요. 겨울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그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런데 연약한 새싹이, 눈만 흘려도 부러질 것 같은 그 연약한 새싹이 땅을 뚫고 움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힘이에요. 새 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제의 담이 있어요. 너무나 두꺼운 얼어붙은 땅 같아요, 바벨론이라는 게.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꽁꽁 얼어붙은 내 삶에 은혜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기쁨의 꽃이 피게 하는 것, 그게 새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니까, 말씀의 날개를 활짝 피니까 이렇게 은혜의 새순이 움트게 되어지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성경에 보면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나무가 찍힐지라도 거기에서 죽은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인생의 겨울의 계절까지 왔어요. 얼어붙고 찍혀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냐고 움이 나는 새 힘, 새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새 움이 틔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의 날개를 쫙 펴고 기도의 날개를 쫙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축복이 솟아나고 움이 트는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능력자입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게 대처가 뛰어난 사람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활짝 핀 사람이 바로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기도 앞에 고민은 격파되어집니다. 기도 앞에 얼어붙었던 내 삶의 땅은 봄빛에 녹는 것처럼 녹고 거기에서 새 축복이 움트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날개를 활짝 펴자.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그들은 겁을 두려먹고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낭망했습니다. 낭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듯이 말씀의 날개를 펴라. 기도의 날개를 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날개를 활짝 피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길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은혜가 움틀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